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한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었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찌 그리 완악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지요. 그리고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면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또 함께 하시고 또 움직여 주시고 사랑의 속삭임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 축복된 주님 앞으로, 축복의 걸음 앞으로 우리 주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호세아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픔을 보시고 치유하고 싶었어요. I can heal you. I can heal you.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의 상처를 고칠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아수르로 갑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 표현은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호세아 7장 1절의 시작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닉네임입니다. 별명과 같은 포인트에 같은 이름입니다.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치료와 회복입니다. 씻어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치료를 하고 싶은데 치료를 하려고 할 때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I'm okay. 나 괜찮아요. 나에게 죄 없어요. 상처투성이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를 하고 싶은데 죄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려고 열어보니까 죄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문제 없어요. 나 아무 어려움 없어요. 나 잘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병을 고침 받으려면 내가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환자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이게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고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해도 보이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아픈 걸 몰라도 요즘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CT나 MRI를 통해서 아픔을 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요.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어떤 죄의 모습이냐면 세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했다. 이 거짓을 행하면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deception입니다. deceive한다. 여러분, 이 deceive한다, 속인다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죄로 하와에게 속일 때에 그 속이는 모습의 첫 번째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deception이었습니다. deceive하는 거였죠. 속이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하와에게 속이는 겁니다. 너 안 죽을 거다,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의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요, 첫째는 하나님을 속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속여요.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도 속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속인다는 표현을 생각해 보셨나요? 죄가 있게 되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죄악된 모습도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양심이 너무 굳어져서,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무슨 말을 해도 죄악된 모습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굳어있는 모습이에요. 죄의 습성은 속이는데, 두 번째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는 가서는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디시브하는 이유가, 속이는 이유가 훔치기 위함이었고요. 세 번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떼지어 노략질한다. 밖으로는 떼를 지어서 노략질한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책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도자들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함께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죄는 서로 물고 뜯게 합니다. 서로 무너지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하면,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가 회복이에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회개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원 위치가 어디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이것이 살 길이라고 인정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서 죄를 짓고 아픔과 상처투성이인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요, 그 병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고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주의 성령의 역사만이 고칠 수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 하는데 숨기고 있는 모습은 없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다가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 다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다윗이 기도한 기도가 생각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기도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8절입니다. 내가 하늘을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월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 지옥을 연상했고 가장 밑바닥이라는 것을 연상했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Where can I flee from God? 플리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위로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면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땅 끝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자, 그래도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 앞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어떻게 가느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보기도 무섭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 없으시나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상황을 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다.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표현은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이고요, 붙드신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를 일깨워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속삭이느냐 하면, 야, 너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는데, 너 한 달 전에도 죄 지으면서 너 똑같은 기도 드리지 않았느냐, 근데 또 오늘 또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단 말인가. 그거는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갔는데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가? 왜 돌아가지 않는가? 호세아 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얼굴에 다 보였어요. 교만한 모습이 다 보였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 이게 누구에게 한 소리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소리였어요.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보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죄의 습성은 숨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데 보시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부르짖고 안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호세아 7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안 구하고 안 돌아온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은 떠나지만 종교적인 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겸하여 섬겼는가? 그 이유는요, 마음은 딴 곳에 있어도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예식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는 나가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분이 계시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모습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모습. 근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호세아 7장 14절인데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서 단어가 진실로 나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건성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부르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데 침대에서, 자기 집에서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그 뭐 했는가? 침상에서 슬피 울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가지는 않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의식이 다 있어요. 부르짖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도 오고 예배도 참석하기도 하는데, 근데 진정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나요? 오늘 이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관심이 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주님께 두지 않고 딴 곳에 두게 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였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다. 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즐기기 위해서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줘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교회는 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것에 대한 관심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원래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기는 찾는데 나의 관심은,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What is my intention? 내 의도는 뭐냐? 내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는 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나를 거역하였도다.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거역합니다. 왜 거역하느냐 하면 슬픔 가운데 울었어요. 거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나에게 정말 관심이 없었다. 너는 제사밥에 관심이 있었지, 떡에 관심이 있었지, 나에게 예배에 관심이 있었느냐? 너는 정말 나를 모르고 있었다. You don't know me, do you? You have no interest in me. You have no intention to know who I am.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또 다윗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야,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로 오십시오. 주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섬겨보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에 떠올랐던 모습이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 가장 다운힐이 되는 것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데, 사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만 하지 않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앞자리에 보내고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됐어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시여,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도 많았고 동물들도 많았고 가축들도 많았고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기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동네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고 이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너무나도 소중했고 이 사람이 양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던 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양을 잡아서 이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갑자기 다윗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열이 받쳤어요. 그놈 누구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놈이냐?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사람은 당장 끄집어와서 죽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You are the man.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야,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이 찔렸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찔렸다는 것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왕이었으니까.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저는 하이라이트가 같은 표현이요, 이 부분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 표현이에요. 그 다윗의 삶 속의 결핍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는 결핍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는 원함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더 줄 수가 있었겠노라.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자, 근데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what happened to you?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너를 구원해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 주고 너에게 생명 주고 건강 주고 너에게 가정을 주고 너에게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너가 무엇이 더 필요했느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what happened to you? 저는 하나님의 간곡한 다윗에 대한 탄식의 모습을 이 상황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범죄했던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다윗이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신하를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신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신하에게 시켰던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책임을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너가 죽였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나로 만족하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도 건성으로 찾고요, 부르짖어도 건성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행위가 있다고 마음이 그곳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고백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마음 가운데서 또 다시 이 비유를 호세아 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신비한 표현인데요, 그전에는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았더라면 몸은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었어요. 마음은 콩밭에 있었던 거죠. 몸은 여기 있는데, 이제는 얼굴과 몸이 따로 놉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얼굴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요, 이게 이집트죠. 그런데 가는 곳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수르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앞을 이렇게 바라보고 애굽을 보는데 뒷걸음쳐서 뒤로 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애굽과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세상이었어요. 근데 세상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애굽에 붙고 싶은데 가는 행동은 아수르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 예? 도움은 애굽에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모습 없으시나요? 다 따로 노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노는 모습이에요. 마음과 몸이 따로 놀고 얼굴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주를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주를 섬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호세아 7장 16절인데요,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높으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돌아는 가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만 따라가면 손가락질 받을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들이 장로다워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자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게 되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 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방향은 바꿨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대단한 족속들입니다.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다는 의미가 뭐죠? 죄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다. 활은 당기는데 방향에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목표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또 무엇을 찾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얼굴 보여야, 하나님 앞으로 가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법을 사용하셨던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비유로 설명하는데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를 주시냐면 호세아서 7장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를 그칠 뿐이니라.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궈진 화덕에 관한 비유입니다. 화덕. 자, 이 화덕이라는 말을 호세아서 지금 이 본문에서 3번 쓰고 있는데 6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간교하여 화덕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7절에서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졌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덕이 뭐죠? 빵 굽는데 쓰는 부엌이었습니다. 부엌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쭉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오븐이라고 번역했어요. 오븐.
그 빵을 굽기 위해서 밑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시골에서 이제 불을 피워서 밥을 한다거나 불을 피워서 국을 끓이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부엌에 불을 넣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을 넣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정욕과 욕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화덕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식어질 때가 있어요. 식어질 때 있다가 또 뜨거워지는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정욕과 욕망과 욕심이, 죄악의 욕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모습을 화덕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화덕이 항상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태연한 척하고 잘 나가는 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 항상 우리가 죄 짓지 않아요. 근데 이 죄의 습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듯이 있어서 어느 날 폭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화덕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어요. 갑자기 타오르면서 태워버리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비유는 호세아 7장 8절인데요.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닉네임이라고 그랬죠. 별명입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고 하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민족이 혼합되면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종교를 통합시키고 혼합시키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었죠.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전병이 뭐냐 하면 전병은 빵을 이야기합니다. 빵. 자, 이 표현 속에서 세번역에서는 우리나라 세번역에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어요.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아유, 그 표현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튀기가 됐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빈대떡, 갑자기 빈대떡이 생각나시죠? 빈대떡을 이제 구우려고 그러는데 맛있게 빈대떡을 구우려고 이제 한번 이제 넣었어요. 넣고는 빈대떡은 반드시 뒤집어야 합니다. 이것쯤은 제가 알아요.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면 팬케이크를 굽는데 팬케이크를 굽는다고 할지라도 한 번은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고 놔둔 거예요. 안 뒤집고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는 다 탔습니다. 근데 위에는 덜 익은 것 같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들은 곧 뒤집지 않는 천병이로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없으시나요? 세상적인 모습과 기준으로는 다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호세아 7장 11절인데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서 황소 고집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암소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둘기가 어리석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아마 비둘기의 모습은 평화의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비둘기가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다. 그 비둘기가 지혜가 없다.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우리 뒷부분은 봤죠. 한쪽은 부르짖고 애굽을 부르짖고 한쪽은 아수르로 가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애굽도 우리를 돕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성도는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가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오늘 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께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호세아 7장 1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주를 떠난 부분이 woe is me,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다고요? 건져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려고 그러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How can I redeem them? 여기서 이 건져준다는 표현을 구속이라는 단어로 쓴 겁니다. Redemption,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나 그들은 나를 거스려서 거짓을 말하게 됐다. 하나님의 의도는 죽게 나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신가요? 주를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말씀을 주실 때 주께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건성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있었나요? 교회만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을 두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은 주께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더 원하고 더 바랄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회개는 회복의 길이었고요, 회개는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